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사무엘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인데 35절까지인데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아요. 사울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물론이고 또 그 참 사무엘도 괴로운 일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막상 여러분들도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목사님들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일을 하는 거 보면 안타깝죠. 저나 또 오늘 말씀 배운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가집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배웁니다. 주님 원컨대 아버지 명령 그대로 말씀을 우리가 재단하거나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키를 원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참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걸 우리가 알고 사울이 범한 그런 누를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입니다. 15장 자 1절부터 볼 거예요.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위에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사무엘이 하는 얘기예요. 사울왕한테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노라. 뭐냐 출애굽 때 당시 일을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는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고 그것을 남기지 말라.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멸하고 그것을 남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너희가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진멸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에 사울이 백성을 함께 모으고 드라임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보병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더라. 사울이 한 아말렉의 도시에 이르러 골짜기에 숨어 기다리더라. 사울이 겐족속에 이르되 가라 떠나라 이렇게 하면서 봅시다. 이런 구절인데 9절 봅시다. 그러나 사울이 백성과 아각과 그 양과 소와 살진 것 중에서 완전히 멸하라고 그랬죠. 가장 좋은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그것들을 완전히 멸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모든 것은 완전히 멸하였더라.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런데 주님께서 후회를 하십니다. 후회를 하셔요.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6절 봅시다.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제 아까 노아 홍수 이전이에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여기서 한탄하사를 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날쓴 것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으로 인해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였기 때문이라. 계획성에는 한탄하였기 때문이라. 그런 뜻이 뭐냐면 봅시다. 영어 성경 봅시다. 주님께서 아까 repented 이거 뭐예요?
또 리펜트 돌이키다. 사람들한테는 회개하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아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걸 접어버리시는 거예요. 접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사람들이 불순종하니까 그걸 다시 생각을 돌리시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아까 번역을 주께서 땅 위에, 이거 함정역입니다. 슬퍼하시며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리펜트 생각을 돌리시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 이것은 회개하다, 회심하다라는 뜻이죠. 회심. 그런데 이제 한글 역번에 아까 후회하다, 슬퍼하다, 한탄하다, 돌이키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다 개혁한 걸도 보니까 한탄하서 근심하시고 한탄함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얘기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어둠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데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얼핏 후회가 없는 분, 그분의 생각, 계획, 뜻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주께서는 불가능하신 분이 없으신데 부족한 것이 없죠, 역시.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까 계획을 거두시기도 한다. 겨두시기도 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돌이켰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였기 때문이라, 한탄하였기 때문이라 했는데 이것은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그러니까 돌이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 한 것을 다시 복을 거두신 것, 원위치 하신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봤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돌이키지 아니하신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려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마음 잡수시면 그대로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러나 주님께서 아까 분명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데, 지금 뭐예요? 오늘 배우고자 한 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민족의 머리로,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웠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을 때 사울에게 주어진 그 왕권, 이걸 거둬들이는 거, 돌이키는 거, 리펜트,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니까 아까 뭐 후회하지 않는다,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우리가 근본적이나 한글 킹제임스 개역 다 후회하지 않는다, 흠정력 돌이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뜻을 거두어 드린다, 리펜트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을 거두시는 거, 복을 거두시는 거. 사람은 회심한단 말이에요. 회개.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거둔다 아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이에요. 18절 8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겠고,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회개하면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6장 3절. 혹시라도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한 모든 재앙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각각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사람은 돌이키죠. 내가 그들의 법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리다. 하나님은 그걸 거둬들이는 것이에요. 거둬들이는, 심판을 거둬들이는 거. 아까 리펜트라는 단어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제 본문을 같이 공부합시다. 아까 1절입니다.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위에 곧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난번에 배운 거죠.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사울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주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 하는 것이죠. 사울이 뭐 잘난 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는데, 그랬으니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예요. 사울이 하는 얘기는. 자, 사무엘이 하는 얘기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노라. 이건 뭐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뭔 얘기예요? 출애굽 때 광야에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한 것이에요. 누가?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더라. 누가? 여호수아가 싸울 때.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 올라가 주께 기도했죠. 신명기 25장 17, 18절이에요. 너희가 에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할지니. 아까 아말렉에 관한 얘기예요. 신명기 25장 17절. 너희가 에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의 길에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길에서 너를 만나 내가 약하고 피곤할 때 내 뒤를 치되 곧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런 전력이 있는 아말렉을 있었잖냐. 그를 치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치라. 네.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냥 종으로 사무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마들이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고 그것들 남기지 말며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 소 양 낙타 나귀를 어떻게 포로로 잡으라 죽이라. 야, 이런 것 보면 하나님이 비정하시죠. 비정하시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본주의자 뭐 자기들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휴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 이런 게 있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신 분. 지금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지금. 주님은 정말 주님같이 오래 참으시는 분은 없어요. 뭐 참으린 3번이면 뭐 화를 면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오래 참으셔요.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기 원치 않으셔서. 그게 은혜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칼에는 칼, 이에는 이. 또 대환란 시대가 또 그랬습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 없애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일은 다 정당해요. 주님이 하신 일은 정당해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이 감나라 배나라 하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주님은 정말 인격 있으시다는 분이 정말 제로시구만 인격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비록 내 생각하고 달라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저는 나름 휴머니스트라고 그러면서 제가 사형제도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사형제도를.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는 사형제도가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사형제도가 있다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그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아마 사형이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인과응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큰일 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셔요. 오래 참으신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주님 믿기를 거절한 자는 전라도 말로 얄짜 없어요. 불호수에 불못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4절입니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에 사울이 백성을 함께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들의 수를 세니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더라. 이제 사울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 이제 선포된 주의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서 백성을 함께 모으는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한 것은 방어전이 아니라 어떤 아말렉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때 사울이 모은 백성의 수는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들라임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유다 남방의 국경지대에 있는 장소다. 아말렉과의 경계지역이다. 그런데 보병이 20만 명이라고 하면서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고 따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정확한데, 자 보니까 이게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많았진 않아요. 보면은 지난번에 야베스 길르앗 전투 때 소집된 백성이 30만과 3만, 33만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21만 명이네요. 그렇게 보면은 유다 지파들이 아말렉을 치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 숫자를 많이 보내지 않았더라. 사울이 한 아말렉의 도시에 이르러 골짜기에서 숨어 기다리더라. 숨어서 뭔 얘기예요? 사울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의 도시를 갔어요. 사울은 그런데 아말렉의 영토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어느 도시의 골짜기에 숨어서 매복을 해서 그러니까 기습전을 하는 거죠. 복병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족속들 가운데 있는데 겐 족속이 그 땅을 떠나도록 시간을 벌고 효과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이제 군대를 매복했다. 그렇게 보여요. 또 사울이 여기 보니까 겐 족속이 이르기를 가라 떠나라. 사울이 이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 중에서 떠나 너희는 내려가서 내가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피해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이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에집트에서 나와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에게 친절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유가 겐 족속들은 친절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더라 하더라. 그러자 겐 족속이 아말렉 족속 중에 떠나더라. 이렇게 됐죠. 이유가 아말렉은 치는데 아말렉 가운데 있는 겐 족속은 피해라. 우리가 출애굽할 때 우리를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양과 염소에 관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을 돕는 양 아니면 괴롭히는 염소. 이에 사울이 7절이죠. 하윌라에서부터 내가 이집트를 마주보는 수로 이르기까지 아말렉 족속을 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윌라에서부터 수르에 갈 때까지. 또 그러니까 수르는 뭐예요?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데 아까요? 에집트를 마주보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족속을 쳤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에집트 국경이죠. 국경. 그래서 사울왕이 그들을 쳐서 국경까지 내려가고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 전역을 공격하고 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승리를 하는 거죠. 사울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승리를 하는 건데 8절입니다. 그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완전히 멸하였더라. 됐죠.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어떻게 포로로 잡았어요. 산채로. 뭐 전쟁은 나면 뭐예요? 상대방 적장을 잡는 거잖아요. 이제 아말렉은 이제 별 볼 일 없지. 적장이 잡혀버렸으니까. 그래서 아까 아말렉의 왕 아각이 사울에게 사로잡혔고 이스라엘은 아말렉 족속을 칼날로 완전히 멸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아말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지도상에서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아말렉 족속을 멸조를 하고서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냥 항복을 하는 얘기도 아니고 포로로 잡아오던 얘기가 아니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의 와각을 죽여야 하는데 사로잡아 왔어요. 사로잡아 왔어.
그럼 뭐예요? 사로잡았다는 건 뭔가 살려주기 위해서인 거죠.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살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완전히 멸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운 거야. 아까운 거야.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리라고 하는데 지가 보기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라고. 여러분 뭐 우상 재물이 있다고 그럽시다. 하나님이 다 태워 불질러 버리라는데 그게 금이요. 아니면 보석이요. 그러니까 한쪽에 가서 지가 삥땅 치는 거야. 그런 식이죠. 뭐예요? 하나님께 시험하신 거예요.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시험하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지 순종하는지. 그러니까 경외, 두려움.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있을 때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는 그냥 기분 좋으면 내가 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어떨 때는 나의 유익을 줬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야. 그럼 뭐예요? 이것도 지금 깜빡 잊어버린 거야. 전리품을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싹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려 하거든. 완전히 멸해하거든.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험에서 사울은 지금 탈락을 한 거예요. 탈락을 한 거. 그랬을 때 그렇겠죠. 자기들 입장에서 왕이니까 더더구나 그 금은부와 또 아까 어린 양 좋은 거 돈이 되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순종을 보신 겁니다. 더더구나 주의 명령을 집행하는 뭐예요? 주의 사자예요. 사자.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설령 백성들이 그랬더라도 백성들이 그럴 수 있죠. 뭐 좋은 거 챙겨서 호주머니에다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뭐 나귀에다 실을 수 있고 그걸 봤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태우라고 그랬다 죽이라고 그랬다 했는데 자기가 거기 앞장서는 거예요. 앞장서는 겁니다. 아까 뭐예요?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모든 것은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눈에 봐서 나쁘고 가치 없는 것이지. 10절 그때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어떻게? 사울이 한 일을 보고 계셨죠? 지금 사울의 마음과 생각, 의도를 다 알고 계셔요. 앞에도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뭐예요? 공개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어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단순한 실수, 무지가 아니라 그 마음이 불순종이 가득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예요? 왕으로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통치를 한 것이에요. 그냥 주님의 말씀은 명령은 참고사항이에요. 그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실행하는 종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뜻대로. 오늘도 그렇습니다. 보면 저도 지금 교회 지역교회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자꾸 흘러가는 것이 제 뜻하고는 틀려요. 제 뜻하고는 틀립니다. 저는 가까이 있는 곳에, 제가 있는 전주에 지역교회를 좀 세우기를 원하는데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몰아가는 것이 또 전주가 아닌 곳에 자꾸 그렇게 몰아가셔요. 주님이 여러 가지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저도 불편하죠. 불편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롭게 하랴, 사람을 이롭게 하랴. 손해나요. 하나님도 이롭고 나도 이룰 것 같으면 당연히 그건 더 순종하지. 그 말이 결코 좋은 말은 아닙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란 말이 그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 좋은 건 아닌데,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롭게 하면 사람한테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데 사람이 이로울 것 같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나 헌금 한 달에 내가 200만 원 벌어서 11조 20만 원 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뭐 200을 벌어서 뭐 10만 원을 11조를 하건 30을 하건 여러분이 작정을 하는 거야. 구약 율법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200만 원 벌어서 얼마 11조를 하는데 1000만 원 벌면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익을 많이 봐, 사람이 이익을 많이 봐. 여러분 계산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 11조에 20만 원 드리고 자기가 180 가져갔다면, 그런데 지금 뭐예요? 1000만 원 벌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은 100만 원 드리고 자기는 900만 원 가지고 누가 대박 난 거예요? 자기가 대박 난 거죠.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나한테 피해가 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사울의 관심은 뭐예요? 주의 뜻,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적당히.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지금 제사는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만 너만 제사장이냐? 내가 드리면 어쩌고. 또예요. 전쟁에서 가만히 보니까 흐름을 보니까 지가 이기게 생겼으니까 또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나도 알아서 전쟁할 거야. 이런 식이라고.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나를 돌이키게 하나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 돌아서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누가? 주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나니. 아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는 것을 후회하게 하나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아서서, 이건 뭐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데 돌아서서. 그러나 나는 그러면 돌이킨다는 거면 내게 준 왕권을 내가 거두겠다는 게, 복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 단어가 뭐예요? 그래서 리펜트. 사무엘상 15장 11절이에요. 11절. 아까 영어 성경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자. 아까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돌이킨다는 거. 슬퍼하는, 이건 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까 근본역에는 돌이키게 하나니. 그나마 조금 낫네요. 근본역이 번역은. 근데 이거는 슬퍼한다고 해놨어. 내가 사울을 왕한 것을 슬퍼하노니. 이건 뭔 얘기다고요? repent. 뜻을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둬들인다는 말이에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건 명령이에요. 이건 불순종했다는 뜻이죠. 아까 이런 단어들을 잘 생각을 하십니다. 아까 He's turned back from following me.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아섰다는 것. 이건 돌이켜 불순종했다는 것. 사울이 그랬을 때 주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거둬들인다는 말이에요. 다시. 그거 오늘 번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역이 좀 나아요. 번역이 좋아요. 나를 돌이키게 하나니 이는 그가 사울이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아서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러자 그것이 사무엘을 근심하게 했으므로 그가 밤새도록 사무엘이 기도를 했어요. 중보하였더라. 보면은 뭐예요? 죄는, 잘못은 사울이 정하고 지금 밤새도록 기도는 누가 해요? 사무엘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요, 여러분을 담임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그걸로 인해서 많이 목사님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 많이 합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하고, 뭐 선생님들도 그러죠. 세상의 정치 지도자, 옛날에 그 이완용이 스승 같은 경우는 얼마나 참 내가 저놈을 키웠나 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요새 그 정치 못해서 한 사람들, 그 스승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가 저놈을 가르쳤는데 저놈이 저렇게 못된 국가 역적을 하고 있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잘못 행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슴이 찢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저하고 말씀 공부를 그래도 몇 년을 아니면 얼마를 했는데 다시 또 원위치가 되는 거. 다시 또 원위치가 돼요. 저는 그렇지 않지만 킹제임스를 들고 있던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 보던 사람이 어느 날 안상홍이한테 가 있다는 거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 현실적일 것 같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응? 아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걷어들이십니다. 복을. 그랬을 때 우리로 할 것 같은 뭐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지옥에 가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째는 믿어요. 믿어요. 근데 믿으면 주님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믿는 자 중에서 따르는 자, 제자를 삼기 원해요. 제자. 그러니까 믿었으면 따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따라야 하는데 믿기만 하고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천국 가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가서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털모자라는 거 하는 것이지. 아까 사울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개털모자. 지금 잘못이 얼마나 많이 쳐가지고 쭉 그 공부를 저도 나름 참 초등학교부터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울이 뭐 때문에 그 잘못했는가, 다윗에게 왕권이 뺏겼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근원적인 걸 얘기를 잘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뭐예요? 자꾸 좀 힘에 벅찹니다. 힘에 벅차고 그리고 이제 지역교회까지 맡을 것 같으면 또 지역교회 또 설교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지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안 하고 강론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말씀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말씀 공부가 돼. 그런데 아까 말씀을 알아서,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되게 구원받은 자들은 뭐예요? 믿기는 해요. 그런데 사울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뭐 사울은 그냥 크게 율법에 벗어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율법 시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구원은 믿은데 우리가 신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는 자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믿는 자보다 훨씬 큰. 그래서 10고울, 5고울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정말 왕인데 사무엘상 13장 14절이에요. 지난번에 배웠죠.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다. 사울왕.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로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제 다윗이죠.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버림받는다는 건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제자로서의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제자로서의 버림. 상급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가서 자기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고 그러죠. 그거 시키면 그거 해. 믿는 자로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는 도태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았으나 참 저도 매일 말씀 지체들 가운데 정말 뜨거운 열정 가진 사람이 있어요. 뜨거운 열정 가진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냥 집니다. 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내가 거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같이 하자는데 내가 나는 그냥 꼭 전주에서만 해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렇게 못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에 막 끓어오르는 주님을 향한 열정, 어떤 복음 선포의 열정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제가 그게 불순종할 수 없잖아요. 아까 버림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입니다. 바울.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5가지 멸류관이 있죠. 그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 그런데 나름대로 일을 했다고 해. 그런데 버림을 받으면 이건 뭐예요? 제자에서 탈락되면 쓰겠냐 이거예요. 구원 상실을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예요? 사도의 복음 선포자예요. 이방인의 교사로인데 직무의 상실을 당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을 따르고 돈을 따르고 사람을 따르고 육신을 따름으로써 주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주를 따르는 일에서 돌이킴으로써 아까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버림받을 생각에 내준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는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느니.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는 뭐예요? 참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뽀짝뽀짝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옛날에는 어땠어요? 31,000구절 중에서 정말 그냥 까막눈이야. 모든 구절들이 다 눈에 안 들어와. 뭐 어차피 모르는 거.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다 알고 싶잖아. 말씀에 대해서 다 통달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까 이에 그것이 11절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을 비통하게 하였더라. 사무엘을 근심하게 하였더라. 그가 온 밤새도록 온 밤을 주께 부르짖었더라.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여러분을 위한 중보자들을 많이 두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들이나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누군가가 사무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렀는데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세웠고 또 돌아다니며 계속 나아가서 길갈로 내려간다이다. 누구? 눈에 뜨는 게 어떤 게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세웠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권면을 하고 누군가가 그런데 만나려고 내려가는데 누군가가 사무엘에 고하되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세웠고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길갈로 내려간다이다. 이건 뭐예요? 자기를 앞세우는 거죠. 자기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울은 어떤 짓을 하려고 사무엘은 어떤 마음에서 야고보서 5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마음이에요. 그 죄인의 그의 길에서 잘못에게 돌아서 하는 자가 한온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러니까 사울의 죄를 회개케 위하여서, 회심시키기 위하여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지금 사울이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돌아서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울은 뭐예요? 아까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세운다. 그러니까 기념비, 특정 기념물을 세운다는 거예요. 왕들이 승리하면 뭐예요? 승전비를 세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길갈로 갔단 말이에요. 길갈은 뭡니까? 어떤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때 본부로 삼은 지역, 그러니까 주께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길갈, 여기서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이에요. 그래서 길갈 나름대로 사울에게 정치적 의미가 깊은 곳이에요. 그러므로 아말렉을 멸해서 막대한 전리품을 취한 사울로서는 그 왕이 된 가장 기쁜 순간을 길갈에서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사무엘도 사울도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자기 그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길갈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자기를 위하여서 세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죠. 아주 육신적인 사람. 그래서 막대한 전리품을 취했잖아요. 돈도 생겼잖아. 돈도 생기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더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의 복주시길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이건 이제 의례적인 얘기죠. 사울이 제사장 대접을 했죠.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한나이다. 수행했어요? 수행했어?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나를 돌이키게 하는 주님 말씀이에요. 이는 주님이 그래. 사울이 나를 따르는 것에 돌아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잖아. 하나님께서. 그때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주님께서는 뭐예요? 사울은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는데 저는 뭐예요? 사울이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한나이다 하더라.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뭐 기념비도 세우고 나름 승리도 하고 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보세요. 교회를 몇천 명, 몇만 명을 모아서 나는 목표에 성공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바로 보면 그건 목회 성공이는 무슨 성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면은 유혹을 받아요. 참 저같이 하찮은 것도 어쩔 때는 뭔가 좀 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그런데 할 수 있을까 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까? 어떻게?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서 믿는 자로서 끝나면 믿는 자로서 끝나면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러나 제자로서요, 주님을 따르고, 이건 뭐예요? 5가지 면류관, 주님께서 꼭 보상해 주는 것, 그걸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사울에 관한 얘기가 계속 되어요. 그런 얘기인데 오늘 말씀 맺습니다.